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바울을 인터뷰한다면, 아니 이 자리에서 그의 간증을 듣는다라면 고린도에 처음 들어선 순간, 그 순간을 그는 어떻게 회상을 할까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문 도시인 그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북부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죠.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곳에서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은 쫓기듯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남부 지방인 아가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 팀원들과도 그냥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테네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신상을 세울 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 그 북부지방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과 비교하면은 우상과 철학이 가득한 이 남부지방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 도시 역시요, 아니 아테네보다 훨씬 더 심했죠. 그 도시 안에는 적어도 12개 이상의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심되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80m가 넘는 큰 여신상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1000여 명 정도의 그런 신전의 매춘부들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과 음행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 되었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에요. 미리 조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쫓기듯이 혼자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사이에, 그것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졌으니,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울같이 대단한 사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실패한 것 같고, 그저 혼자 고독하게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사실 이런 처지 되면 어떻습니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이 일을 계속한단 말인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도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요, 이 말은 원래 그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던 치료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도무지 변화가 없어서 탈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열정은 사그라들고 실패한 일들과 스스로의 그 약함에 두려워지고 그저 떨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실패, 무기력해지고요. 스스로가 그런 약한 모습에 더 실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은 참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러세요. 가족 전도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차마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 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다들 그럽니다. 전도가 어려워졌다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참 신기합니다. 당연히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요, 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보다시피 4절에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했고요. 또 5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기록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지금 낙심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절에 그는 분명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고 침묵하고 싶은 그 마음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증거, 곧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1절에 분명하게 밝히죠. 4절과 5절에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문화와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소피스트라고 해서 특정한 부류의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필수 덕목이 바로 웅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그 당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하면은 명조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토론, 웅변, 그리고 수사학은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쟁이가 인기도 있었고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배격합니다.
물론 그의 서신서에도 그의 학문과 수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의지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미사여구나 번뜩이는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구원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요, 말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명문대 학위나 외모처럼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의지했던 건 뭡니까?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5절도 새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말이 없어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 복음만으로도 죄인의 심령을 깨트려서 회심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이 바로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떨 때에, 아니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도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8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함께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지혜의 말이 없어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때로는 우리가 죽은 것 같으면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약하고 두렵고 떨리던 바로 그때, 큰 실패와 깊은 외로움을 맛보았던 바로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즉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약한 순간에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낯선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글라우디오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도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흘러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자들이었는데, 마침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평생에 있어서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는요, 1절부터 3절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서 마지막 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서 또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역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록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바로 곁에 있는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가 힘을 얻었다, 그런 뜻인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낯선 곳에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곁에 있어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회당 밖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의 곁에 있어서 그가 또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합시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더니 그토록 대단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요, 나만 남았다 이리 생각할 때는요, 두렵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다시금 그의 힘을 북돋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의 문이 닫히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멈췄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아예 회당 밖으로 나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훨씬 더 넓게 확장되게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그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뿔뿔이 그냥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집사님은 관광버스 운수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어려지니까 다른 일로 버티게 하시고 그게 본업보다 더 잘 되기도 하시더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그 영혼이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합니까? 그럼 다른 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노방전도 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사직동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던데 왜 나한테는 이제 왔냐고. 나는 교회 나갈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라 명령하시고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던 그 바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특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리 말씀하시죠. 이 성중에요, 고린도 도시 안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도시가 그저 쫓겨서 흘러 그렇게 우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패의 자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곳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 하나님은 그리 말씀을 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우리를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실하게 해요.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높게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실패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 그때 주어진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뜨거워진 그 마음에 결코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동안은 전도 여행 중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때때로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해로 인해서 늘 쫓겨다니기 바빴고, 그래서 머리에 둘 것 없던 예수님처럼 그냥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그렇게 늘 옮겨 다녀야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쫓겨난 자리, 실패의 자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그런 은혜와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닫힌 문 대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살다 보면 바울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있죠.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실패로 마치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쫓겨 흘러들어간 도시인 줄 알았지만은 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우리가 새생명주일로 날을 정하고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힘을 쏟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